이어서 한국말로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인데 우리 폴 전도사님이 영어로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커버를 해주셨고 저희는 9절부터 18절까지 잠깐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은혜 위에 은혜 성육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참배에 있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또 오늘 예배 또 우리가 은혜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저도 이렇게 설교 제목 중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구절을 잡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특별한 그 정말 사랑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바다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이 대양과 같은 그런 너무너무 큰 그런 그 은혜인데 거기서 이렇게 은혜가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그래서 파도가 계속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시는데 한 번만 주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죠.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데 그 표현입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우리가 먼저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 묵상해 봅시다.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True to yourself 그런 한 해를 우리 삽시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진실한 한 해를 우리가 삽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애쓸 일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이것저것 변화무쌍한 데 손을 두지 말고 우리 이 하늘에다 앵커를 두고 True to myself 내 자신에게 진실한 그런 우리가 한 해가 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컨텍스트를 약간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내가 올 한 해는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나는 진실되게 내 자신의 생긴 대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우리 지난 그 골로새서 말씀을 볼 때 봤지만 어느 쪽을 주로 우리가 갑니까? 예. 그동안에는 내가 체면도 있고 사람들의 눈도 있고 여러 가지 도덕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옳은 것 같은 거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True to myself. 그러고 살아야지. 그러면은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이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이런 좀 더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런 것들은 정말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좀 착하게 살아야지, 좀 잘 살아봐야지, 내가 오른쪽에 이 정말 좋은 이런 덕목을 내가 열심히 쌓아봐야지, 올해는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화를 좀 덜 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도 하나님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결단을 하고 합니다. 그죠? 새해가 왔을 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더 마음을 정화시키고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의 자연인의 그 본성대로 놔두면은 왼쪽에 그런 이 음란과 부정과 결국은 내 자신의 모습대로 나는 살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로 이렇게 커밍아웃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성 정체성에 맞게 난 살 거야! 뭐 이러고 그냥 점점 더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true to yourself거든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True to yourself. 너 생겨 먹은 대로 살아. 너의 권리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자기가 생겨 먹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노와 두려움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정말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렇게 사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쭉 18절까지가 서론인데 앞으로 19절부터 쭉 그 복음서가 펼쳐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야기식으로 펼쳐지는 그 골격이 1절부터 18절까지 나온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계속 오다가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오다가 가장 그 정점에 이르는 그 표현이 14절로 찾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도 연결이 되죠. 이 영원하신 말씀, 오늘 폴 전사님의 그 타이틀이 Jesus Christ the Eternal Word인데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왜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 생겨 먹은 대로 살면 왼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망치고 자기 인생 망치고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오른쪽에 그 덕목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새 생명 살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앞에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을 조금 더 억제를 시키고 조금 더 개선을 하고 뭔가 고쳐서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로 안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그냥은 안 변하잖아요. 개가 천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왼쪽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둠의 그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본성,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것이 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만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은혜의 핵심이 이거죠.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born again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인가 하면요. 그래서 이 1절부터 18절까지 안에 이 하나님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엄청난 사건 두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 사건을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창세기 말씀 생각나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창세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와 영혼을 재창조하는데 다시 창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폴 전사님도 이 말씀을 언급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죠? 빛이 생기고 어둠이 물러가고, 근데 그런 똑같은 창조를, 재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천지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쫙 비추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우리에 쫙 비추시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쫓겨가고, 할렐루야, 물러가고 오버컴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하시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은요, 이게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다시 창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셀프를 받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오른쪽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창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뭐 같습니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14절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심에, 성소를 치심에, 태보네클을 치심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의 앞에 와 있는 그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사건과 구속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같이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베푸시다가 결국에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놀라운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속량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 서론에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가? 앞에 계속 1절부터 16절까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그 이름이 17절에 가서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17절에 가서야 나와요. 그 이름, 예수죠. 그 전에 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빼놓을 수 없어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새해에 더 깊이 묵상합시다. 이 세상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주인이세요. 오너세요. 그렇죠? 주관자세요. 그런데도 그분을 모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등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빛을 비추시고 계속 사람을 보내시고 증언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다 결국에는 당신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를 보내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엔들리스예요. 끝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닷물을 좀 떠온다고 바닷물이 줄어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담이 없는 사랑이에요. 죄 지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17절에 가서 밝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잠깐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 로고스,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또 헬라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word가 아니라 그게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더 정확하게 좀 더 표현하려면 word in action,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대요. 행동하는 어떤 그런 그 표현을 넣어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체적으로 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가라사대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뭔가 현실이 나타나요. 그런 것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시작하고, 함께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결국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만물의 으뜸되시고,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진화된 것이 아니죠.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빛, 저희 교회 이름이 참빛 아닙니까? 참빛.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가 왜 그 인문주의 계몽운동 할 때 인라인먼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무지한 데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 어떤 인간의 이성을 얘기할 때 빛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말 혁신을 하고 뭔가 이렇게 계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여기서의 참빛은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참빛, 참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의 독생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무이한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일무이한 아들이다. 그 표현을 뒤에서 조금 더 표현하기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다. 아버지 품은 굉장히 가까운 것과 또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야말로 유일무이한 아들로서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제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모세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뒤만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그분이 드러낸 영광이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셨던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품,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께서 충만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게 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증언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나타냈다는 말은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듯이 말씀을 주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설명하는, 주석하는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나타낸다는 말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데 다들 더듬어서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에 말씀이 나오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그분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셨어요. 내주셨어요. 왜요? 왜요? 그분을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자녀가 되기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의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힘이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쫙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대단해서 내가 진짜 믿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을 영접하신 분들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true to yourself란 말은요, 그 예수님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란 얘기예요. 올해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아야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나에게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을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우리한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생명을 얻겠습니까?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다시 말해서 이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다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육신의 일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증언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리적인 얘기 이상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구속과 그 은혜를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여기 다들 영접하셨을 때 그분의 이런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의 방 안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주장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죠? 아멘? 나의 주인이세요. 너는 지금 흑암 중에 있어. 깜깜한 죄인이야. 나를 받아들여서 너가 빛 가운데 들어와야 돼. 넌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너는 그대로는 절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나. 너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런 주장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영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 올 한 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대양보다도 더 크신 무한하신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레저버에 그 저수지에 우리가 잇대어서 삽시다. 그 힘을 힘입어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게 하려 함이라.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예요.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이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100세에 다 죽은 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내 스스로를 봤을 때는 나의 모든 내 자신대로 내 생겨먹은 대로 살면은 우리 안에는 온갖 정말 나를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하는 그런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서 새 생명 이삭을 충분히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그 정체성에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 이름에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참빛 교회예요. 참빛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침례요한처럼 우리가 빛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또 밀려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음 없는 이 사랑, 이 열심, 열정, 그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문을 엽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올 한 해 아버지, 제 생명 주신 주님의 생명 따라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